찬양팀 그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거 원래 찬송곡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선곡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오전에 첫 시간에 강의했을 때 그거 보고 곡 올린 줄 알았는데 미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하죠. 유다서 말씀해 보면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시라 그랬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와는요 역사라 그랬죠. 역사. 이건 또 뭐라고요? 묵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역사라는 것은 보이는 원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영원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 또는 영원전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창세전에 또는 영원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허리에 있었어요. 창세전에 아담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어요. 아담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에 여기서 누가 약속했어요? 성부와 성자의 약속이죠. 성부와 성자의 그 언약, 창세전 영원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창세전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9페이지에. 자,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요, 마지막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로워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영광 돌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뭐냐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건 앞에서도 아까 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언제 주셨어요?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창세전에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졌던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이 이 역사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천국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올 자는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여러분들 이미 저는 참 감사한 게 중앙교회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이런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쭉 들어오셨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창세전의 영광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십자가로만 나타나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 부활의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 몇 명에게만 보여주고 또 그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한 500명 정도만 보여줬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 여기 있다, 날 보고 믿으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중에 나타나시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영광 중에 지금 여기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자리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 창세전에 그 영화로웠던 그 영광의 주님을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로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십자가에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왜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기를 원한다,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창세전에 속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비밀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십자가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살아났다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십자가인지,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게 바울의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전한 천국 복음의 내용이고요. 이걸 여러분들 청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정말 이 세대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어요.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도다.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인데요, 요한복음 17장 이어지는 24절 25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뭐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세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위한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그거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뭘 전해라 그러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전하라, 나의 죽음을 전하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춘천에 어떤 분이 전에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부활의 복음을 전한대요. 왜 그러냐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감별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부활의 복음 전하는 분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십자가 복음을 막 청년들에게 전했대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부흥도 안 되고 망했대요.
그런데 이제부터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교회가 지금 미어 터진대요. 춘천에. 서울에서 막 춘천까지 막 몰려들어 가지고 거기 가면 온갖 간증들을 사람들 쫙 테이프 만들어서 CD겠죠. 좀 간증자들 쫙 내세워 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뭐 했어.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막 교회가 번성한다, 뭐 이렇게 부흥된다 하니까 막 전국에서 그분에게 가서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 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영이 임했나요? 정말 부활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나요? 그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십자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할 때, 어제 제가 저희 딸네 집에 가서 잤는데 비밀번호 누른다고 고생했어요. 이 촌 사람이 가서 누르니까 현관에서 눌러야 되고 안에 가서 눌러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비밀번호는 누구 아무나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우리 식구에게만 비밀번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비밀은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비밀번호로 알려져요.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번호인데, 근데 이 십자가가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들도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이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믿게 되죠. 이 믿음으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창세전에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시구나, 이거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설득, 사람의 논리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창세전에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만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본문 쭉 이렇게 찾아놓았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말씀을 소리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흔히 많은 부흥사들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십자가의 강도가, 그죠? 한쪽 강도가 구원받았죠. 십자가의 강도가. 그리고 또 바울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이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강도는 천국에 가서 어떻게 다니는가 하는가? 팬티만 입고 다닌대요. 강도는 천국에서 팬티만 입고 다닌대요. 왜요? 평생 강도지다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한국에서 팬티, 근데 바울은요 가니까 막 황금버섯 꾸민 집에 방이 억수로 넓더래요. 예, 알아들으시죠? 방은 다 통역되시죠? 예, 경상도 방을 다 통역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방에 살더래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은혜지만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받고 천국에서 아파트 평수 넓어지는 것은 나의 행함이라 해서 또 행함을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구원은 십자가로, 상이나 천국에서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면 그렇게 해야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야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전도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빠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러버,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담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아가씨가 10시까지 들어와. 시간 넘어간다니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하면요, 놀라운 말씀 표현이 되는데, 이미 창세전에 다 에베소 1장 창세전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찬양팀들, 여러분들이 찬양을 멋있게 잘해서 리허설 잘하고 완벽하게 찬송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아니요 했어요, 우리 자매가. 아니에요. 찬송하는데 여기서 삑사리 나고 저기서 삑사리가 뭔지 아시죠? 안 맞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런데도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대요. 여러분들 보고 찬송 잘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대 하면 막 두두둑 나옵니다. 뒤를 탁 하면 탁 나와야 되는데 두두둑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강도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강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돼요? 저런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다는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일에 이 강도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강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강도가 주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릇이 신부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완벽해. 흠과 점과 티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강도가 누구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저런 강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가?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글도 못 읽었어요. 저는 이래서 예수를 못 믿게요. 저는 착해져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있지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천국에서 맨날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바 제 강도 A, B. 강도 저런 강도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냈다. 무슨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찬송은 잘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강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도 충분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잘하나 치이고 치여가지고, 그죠? 세상에 누가 잘하나 할 때 전부 다 치여가지고 지옥 같은 세상인데, 천국 가서도 누가 잘하나 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똑같이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게 천국이에요. 강도는 가서 뭐 하겠어요? 맨날 야, 이 강도 네가 어떻게 천국 왔니? 보혈의 능력이죠. 네가 어떻게 천국 왔니? 보혈의 능력이죠. 이게 기분 나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 강도가 주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겠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면 진짜 회개하고 나는 강도보다 더한 죄인이었습니다. 강도는 들킨 죄인일 뿐이고, 강도는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온갖 죄악들이 다 있잖아요. 아직도 야동을 못 끊으신 분 계세요? 그것들요, 마음의 음욕만 퍼봐도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로 그랬어요. 그러한 강도들이 우리는 들킨 강도고 안 들킨 강도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하고 흠없고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지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다 포기했어요. 대단한 선생님 한 분 오셨어요. 그 아이를 가르치니까 3개월 만에 반에서 1등, 6개월 만에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부 못하는 아이가 누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세례문답서에 다 나와요. 요리문답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보게 돼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면 남을 정죄할 손가락이 없어져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밑보도다 이 말이여. 밑보도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밑보도다 이 말이여. 주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주님, 죄인 중에 개수 여기 있습니다. 1등 죄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만난 그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고백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솜씨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천국 들려주는 거예요. 왜 당신도 왔어요? 어찌 왔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유치해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 나왔다면 천국에 올라가 찬송할 제목도 뭐예요? 천국에 올라가 우리가 부를 찬송도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보호자에 계신 이 어린이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 보호자에 계시니까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좀 더 유치한 예를 들이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귀한 집에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보다 또 능력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뿐인 아들을 죽였으면, 내가 교통사고를 해서 그 사람 아들을 죽였으면, 여러분이 가해자라면 그 아들 죽은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로 해서 죽여서 가해자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놓고 가서 얼마면 되겠어? 옛날에 그 원빈이 드라마에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내하고 밥 먹을래? 차 마실래? 밥 먹는데 얼마면 되겠노? 보신 분이 얼마면 되겠냐? 이 나쁜 놈.
그런 남자가 좋아요?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가해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님한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죽인 가해자예요. 가해자 입장에 그것도 누구를 죽여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가해자예요. 우리가 몽땅.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11조 하면 복 줄랍니까? 주일 성수하면 복 주실랍니까? 어디서 감히 이런 말을 해요? 왜 11조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 11조는 토지 소산의 만물로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그 이야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창세기 출애굽 20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여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아니함으로 창조의 선물이 다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민기 5장 15절에. 왜 안식을 기가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선물이나 구원의 선물이 다 우리의 노동하지 않는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알라고 안식을 기가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를 거룩하게 지켰는데 정말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정말 임했다면 날마다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복음의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모여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요? 게으른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더 모이기를 힘쓰라. 무슨 얘기 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성도가 모여서 할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할 이야기는 그분이에요. 이거 하니까 갑자기 제 신대원 때 은사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인간학 가르치던 최홍석 교수님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송과 연한 이 찬송도 그분에게서 내가 처음 들었던 찬송이에요. 이거 찬송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 복사해서 올려놨는데요. 이 교수님이요, 제가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 때 첫 담임이었어요. 제가 1학년 3반이었는데 3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교수님인데, 그래서 신대원쯤 되면요, 좀 미안합니다. 금방 져요. 내가 그래도 종신 신대원 왔다 해가지고 교수하고 학생 첫 미팅을 하는데 한 10몇 명 왔어요. 학생들은요,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탁 다리 꼬고 이렇게 해서 교수님의 질문하면요, 교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몸에 배였어요. 최홍수 교수님 계시나요? 근데 이분이 그 옛날에 차영배 학자님의 사위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학기 시작할 때마다 개강 수련을 하는데 제하고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둘려 있는데요. 어떤 그 직구전 학생 한 명이 종신의 3대 불가사의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점잖은 그 최홍석 교수님이 차영배 학장의 사회가 됐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나 아니게 그 교수님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더니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야기할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 옆에 있다가요,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우리 노예에서 그 신대원 방문의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상가에서 교수님 만났어요. 교수님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사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에요. 나 같은 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에베소 1장 14절 같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심이라. 자,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금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얻으신 기업을 보증을 하시고 속량하여 내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전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10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느니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을 보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우리도 어디에서 들어있었다고요? 위로 쭉 소급해서 올라가면 아담의 허리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미 죄와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두 종류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와 뭐가 왕이에요? 사망이 왕이에요. 죄와 사망. 누구 아래서요? 아담 아래서.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나오는 내용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뭐가 되죠? 모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되죠.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태어나요. 누구나가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 묵시적에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묵시적, 영원전에 계신 예수님이 이 아담 아래 오셨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담 아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로 정하신 것은 누구 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의 죄를 정하셔서 이 땅에서 죄를 정하셔서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이제는 뭐가 되셨어요? 의와 생명이 왕이 된 거예요. 의와 생명 왕이 된 거죠. 이걸 육의 세계라 그래요. 이걸 무슨 세계라 그러면요? 영의 세계예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절대로 육에서 어떤 조작을 할지라도 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못 넘어갑니다. 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마귀를 잡아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서 이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아야 돼요. 이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오늘도 계속 복음을 전가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구원하세요. 복음, 그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으로 구원하세요. 그럼 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는 언제 약속된 이야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래서 복음 그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생을 안 한 세대예요. 50대, 60대 그 세대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50대, 60대들의 희생을 한 그 바탕 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좋다,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것만 알지.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없다며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이 어떤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희미한 거예요. 아버지의 고생이 막 캐캐먹은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버지들의 고생들이 여러분들의 캐캐먹은 얘기로 들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생이 여러분들의 캐캐먹은 그냥 이야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안 먹히니까, 이게 청년들에게 젊은데 이게 안 먹히니까 교회들마다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기분 좋게 해줄까? 성공을 이야기하고 고지론을 이야기하고 붕붕 뛰게 만들고 무슨 나이트클럽 온 것 같아요. 어느 청년들 집회 가보면요, 중고등부 집회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1시간 동안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디스코 요즘 이렇게 하다가 강의 시간 다 자요. 다 자. 여러분 음악 조심하셔야 돼요. 음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음악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흔들어 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정말 밋밋해요. 표적도 기적도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그 영원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6에서 0으로 넘어오는 이 아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전부 사망이야. 전부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 아래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십시오. 10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어야 사는 존재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어떤 분이세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려주는 영이란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1절 24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한 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여선적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걸 대부분 이제 결혼식 주례에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그 지난주에 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이걸로 주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창세기 2장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죠.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죠? 3장에서. 그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부랴부랴 양의 가죽을 입히시고 양의 가죽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1번 다시 한번 정리하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쟤들이 왜 타락해? 내가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구원해야지 이렇게 작정했을까요? 1번. 2번 아니요,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담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을 거예요. 2번. 몇 번이에요? 누가 2번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인증사진 찍어야 된다면서요? 나중에 찍으세요.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사진 찍자 그러게. 자, 여러분 타락 전 선택이에요. 타락 전 선택이에요. 아까 그게 뭐라고요? 영혼 전 선택이에요. 그러면 영혼 전에 선택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선택할까요? 뭘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첫째 만물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혼에서 창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화를 내죠. 오늘 멋지게 차려입고 데이트하러 가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가씨들 멋지게 차려입혀서 원피스 쫙 입고요, 하늘하늘한 옷 입고 가는데 비가 막 와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날씨가 좋아요, 나빠요? 날씨 좋다 나쁘다 누구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그 비 안 오면 농사꾼들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비가 오도 감사하고 안 오도 감사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요. 예수님의 완성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 오면 청년들이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 괜찮아요. 예? 애인에게 차였다? 한강 가실래요? 괜찮아. 이미 완료됐는데, 예?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완성된 그 언약의 복음이 우리는 왔다면요, 이 세상이요 조그만하게 보여요. 조그만하게. 예?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요,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보세요. 아까 로마서 5장 위에 그 굉장히 긴 말씀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뭐예요? 모형이죠. 아담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뭐 마취제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옆구리 찢어야 되잖아.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을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스도가 오늘 자기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실까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너는 나와 뭐라고요? 한 몸이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예수님이 아빠지만 그게 부모예요. 성경에서 압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할 때 아버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할 때 아버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오셔서 자기 생명을 찢어서 자기 생명으로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신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게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져요? 왜 옆구리가 찢어져요? 물과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내게 효험되어서 상의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쏟은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왔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왔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와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있어야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이게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고 구약 모두가 증거하고 신약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 교회의 기초가 누가 되어 있느냐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모퉁이 돌,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붙는 자들이 누구 계세요? 스스로 간다고요? 스스로 십자가 지고 간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라하니까 내가 막 자기 부인하고 그건 불교예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다 져주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되리라는 개념이 증인이 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증인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의지요.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고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걸려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걸려든 거예요. 그럼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데 낚시를 해요. 수만 마리의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턱 걸려들면 그 걸려든 물고기가 재수 좋다고 그래요? 재수 나쁘다고 그래요? 굉장히 재수 나쁘죠. 왜 다른 물고기 많은데 왜 나만 걸렸나? 라고 하는데 그걸 선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걸려든 거예요. 낚시에. 여러분 낚시에는요 미늘이 있어요. 여러분 미늘이라는 단어 아는 분 계세요? 미늘. 안정효 소설 하얀전쟁 보면 하얀전쟁 쓰신 분인데 그분의 소설에 미늘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이 낚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여기에 여기 하나 있어요. 요게 미늘이에요. 물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빠져나가요. 이게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께서 창세 택한 백성을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로 합류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된 언약을 따른 하나님 자기 약속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교회를 만들어낼 것을 이미 창세기 2장에 보여주고 있죠. 밑에서 말씀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3절 30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건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 우리끼리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는 얼마나 그리스도 역할을 못하는지 죄를 고발받는 자리가 결혼 생활이에요. 아내는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남편한테도 복종 못하는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결혼하는 여자들의 숙제들이에요. 이제 자매들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고요?
남편한테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요? 복종하기 위해서. 이런데 인상이 그럼 나 결혼 안 할래. 여러분 아내들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결혼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결혼하십시오. 큰일 났다. 그때 아예 아무도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아내들이요, 우리 자매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찌질하고 못나 보입니까? 그래서 복종이 안 되죠? 하늘이 하늘 같아야 대접하고 싶나요?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애인이 침뱉음을 당하나요? 눈을 가려놓고 얼굴을 쳤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누가 때린지 알아봐.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고 버림받은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그 영원한 신랑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십시오.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저도 2층에 가 계시죠? 그게 더 잘 보입니까? 오늘 그 신혼부부들 애기들 데리고 오신 분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역할 하세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못나고 좀 바보 같고 다른 사람보다 돈도 잘 못 벌어오고 좀 못나 보인도 예수님보다는 천배만배 나은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 손에 뭐 들고 계셨나요? 벌거벗겨 죽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매들에게 그런 남편을 주신 거예요. 이때 남자들 기가 막 팍 올라갑니다. 이때는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할.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복종이 뭘 복종이 됩니까? 남편이 보너스 좀 이렇게 특별 수당 받아오면 조금 며칠 기분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종 못하는지.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창세기 2장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 같은 이렇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런 죄인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서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는구나 해서 두 분이 함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두 부분은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서 행복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 외에서 행복 찾아보십시오. 행복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여보 당신도 주님의 은혜로, 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같이 십자가 용서를 받았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네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언약하셨고, 이 역사 속에서도 아담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인간이 범죄해서 온통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땅이 있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지 이 땅을 심판해버리면 이것조차도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아담의 선악과 이후에 얼마나 제약이 관영한지 창세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교환에는 없습니다만 창세기 6장 5절
성경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악과 따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고 할 때 어떤 상태를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고 할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해요? 가끔 악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악하다고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이 가끔 선할 때도 있지요? 이렇게 하면 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항상 악한 건 아니고 가끔 선할 때가 있기는 있지요. 근데 그 여러분 안에 선이란 게 뭐예요? 그게 윤리 도덕적 기준일까요? 윤리 도덕적 기준의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나오는 선이에요. 성경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이 나올 수 없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누구뿐인데? 하나님뿐인데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선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요,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가장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선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이에요. 여러분 히킨스가 지은 자비를 팔다 혹 책 보신 분 계세요? 히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 자비를 팔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독서계가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데레사 수녀 얘기거든요. 데레사 수녀가 자비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비를 팔아먹어요. 뭐냐면 독재자들이, 아주 독재자들이, 사기꾼들이 데레사에게 기부를 하고 마더 데레사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인증사진 찍은 사람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이 독재자가 착한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마더 데레사에게 기부를 하고 사진을 찍어간 거예요. 자비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데레사에게 전 세계에서 얼마나 엄청난 이렇게 구호금이 가요? 이렇다고 나 구호금 하지 말고 그건 열심히 하세요. 그건 아시겠어요? 그거 하시되 본질을 알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선이 뭔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레사로 인해서 엄청난 자원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헌금이 이렇게 오는데요. 이렇게 구제금이 오는데, 저도 인도에 가서 그 데스하우스 가봤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길거리 버려진 노숙자들, 아무도 시체 처리 안 하는 그들을 마지막 그 데스하우스는 이슬람 사원인데요. 이슬람 사원에서 가톨릭 수녀에게 자리를 내준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착한 일은 이슬람이나 가톨릭이나 어때요? 다 착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자리 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데스하우스에서 사람들 마지막 치료하다가 죽으면 화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얼마나 세계에 인기 있어요? 그래서 그 데레사 수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들 돌보는 환경이. 물론 데스하우스는 너무 유명하니까 세계 유명한 의사들이 봉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의사가 그 네팔에 지원하러 갔다가 당신들 이슬람을 섬겨서 이렇게 지진이 왔습니다 했지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봉사하러 가면 그냥 봉사를 하세요. 이슬람 섬겨서 네팔에 지진이 왔다면 대한민국은 네팔보다 죄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네팔보다 죄가 더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멀쩡한 것은요, 그들보다 죄가 뭐 적어서 멀쩡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은요, 그런 지진이 안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거 버리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닌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흔들어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세요. 흔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흔들릴 것을 흔들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안 흔들어 주시니까, 번영신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서 봉사한다고, 당신들이 이슬람 믿어서 지진이 왔다고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치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방금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그래서 많은 구제연금이 왔는데요. 그걸 좀 더 환자들에게, 고아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줄 수 있는데, 예? 안 하고 있더래요. 재정이 되는데도. 왜 안 했을까요? 더 불쌍해 보여야 뭐가 더 들어와요? 구제연금이 더 들어와요. 시골의 교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고 고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고치고 완전히 흐름한 거 사진 찍어서 전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자비를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선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진섬이 있잖아요. 인간이 말하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말하는 진섬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뭐예요? 미스 코리아들 하는 32, 24, 32?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진선미를 나누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진선미예요, 그게? 인간의 진리와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선악과 땀과 나왔을 때 하늘 보실 때는 그게 다 뭐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합니다. 이미 선악과 땀먹기 때문에,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아름답다, 누가 뭘 보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아름답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3개월 동안 안 보인대요.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한 3개월 안 보인대요. 3개월 뒤에 다른 사람이 되어 왔어요. 남자들은 다 거기 꽂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요, 이 아름다움을 믿잖아요. 여러분, 사람 인자거든요. 이 짝대기 하나에다가 양 하나 들고 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양이잖아요. 양양자, 사람 인자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 하나 깨고 위에 양 하나 올려 서고 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understand?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이요, 자매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의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남자들 아멘 안 해요. 자매들만 하고. 이 못된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이요, 여러분들도 아담 시대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증거가 뭐냐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떤 죄가 관여한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셈 계열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 이 가인 계열은 도시 문명이 발달합니다. 셈 계열은 도시 문명이 발달 안 해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여자들이 세련돼지는 거예요. 도시에 오면 여자들이 세련돼져요. 저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오면 어느 날 보면 아주 막 세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요,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결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좀 시골스러워도, 그죠? 좀 외모가 그 아이돌 여자 걸그룹 그 뭐 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를 그런 여자들,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남자들이요, 이렇게 오늘 이 황금 같은 이 토요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이 자매들이 가장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역시 남자들은 돼서야 나옵니다. 이 남자들 만나지 마세요. 자매들이요, 토요일 오후에 애인이 없어서 갈 데 없어 여기 온 이 남자들이 귀한 남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은 이제 이걸 자주 말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자라는 거 있잖아요. 자, 나 아자가요, 이 손수변의 창과자예요. 내가 손에 창 들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내가 손에 창 들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가 손들어 이 손에 창 들고 누구를 찔러 죽였어요? 예수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런 내 손에 찔러 죽인 예수님이 내 위에 올려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오를 의자가 이 한문에 이거 형상을 그냥 제가 바자에서 의미를 붙인 거예요. 내 손에 창 들고 있는데 내 손에 찔려 죽은 예수님이 내 위에 덮여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청년의 때에 제가도 이런 복음의 얘기를 하고 이런 좀 삶을 추구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면요, 그게 욕망이고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습게 여겨버려야 돼요. 나는 내 아내를 택할 때에 나는 키도 작고 또 그렇게 연예인처럼 외모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자매 안에 있는 그 영혼, 그 아름다운 영혼,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결혼하겠다. 청교에서 그런 청년들이 50명만 나와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적용은 이런 겁니다.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상 성공했다고요? 천만의 만만말했습니다. 이런 게 삶의 적용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면, 제 청년 때 그랬어요. 제 청년 때에 만난 사람이 제 옆에 저 뒤에 와 있습니다만은, 청년 때 우리 집사람도 잘 알아요. 키가 150 아니에요. 140 자매인데 장애가 있는 자매예요. 좀 장애 있는 자매고 정말 외모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자매하고 결혼해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그때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서 저 자매하고 결혼해라면 해야지. 내가 뭔데? 나는 죄인인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 알고 다른 자매를 붙여주셔서 지금 딸 둘이 놓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그 복음을 아는 자의 힘과 능력은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좀 그런 멋있는 복음의 청년들, 자매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도저히 안 나오는 사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이라서 좀 이렇게 또 이때쯤 되면 또 피곤하잖아요. 좀 제가 웃어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노아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홍수로 이렇게 청소를 하셨는데, 청소하고 나면 좀 괜찮았을까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8장 11페이지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는데 그 어려서는 말이 없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까지 추가돼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아까 가끔 선한 거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악해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 외에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영으로 왔다, 성령 왔다, 이렇게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부터 뭘 알게 되느냐? 자기 죄를 알아요. 구원받아야 죄를 압니다. 성령이 임해야 죄를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죄는 전부 윤리도덕죄밖에 안 돼요.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님 주인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노아 홍수를 통해 다 보여줘요. 그럼 노아 방주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했는데요, 노아는 완전했대요. 노아는 완전했대요. 어떻게 노아가 완전할 수 있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완전하대요. 어떻게 죄인이, 아담 이후에 죄인이 완전할 수 있어요?
뭘 입으면 완전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노아는 완전하다. 뭘 완전해? 그것도 나중에 술 먹고 뻘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는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방주를 예배했어요. 12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는 언제 때와 같다고요? 노아 때와 같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에만 올인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지라도 우리 주님 오늘 다시 오신다면 오케이, 나는 주님 환영합니다. 이런 자세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 없고 자기들의 행복만 찾아간 이들이 노아 홍수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나 이후나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뭘 준비한다고요? 방주를 예배하듯이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옛날에 그런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살았어요. 한 50년쯤 전만 해도 주님 고대가를 불러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론 도피적인 신앙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입어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우리 마치고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 대화를 할 때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님 오시기가 정말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에 복음 듣는 사람 있는 거 보니까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도시 문화는 항상 가인의 문화예요. 하비콕스의 세속도시라는 걸 읽어보면요, 이 도시 문명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도시로. 근데 셈 계열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방주를 마련했는데요. 그 방주가 뚜껑을 하나님께서 이 문을 나중에 닫아주시잖아요. 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넘게 방주에 있다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로마 창세기 8장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번제를 제단에 드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노아 홍수로 땅을 이제 저주하지 않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을 날마다 퍼부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죄를 덮어주노라. 이게 노아 언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노아 언약을 맺는다,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면요, 무지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하늘의 보좌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언약. 그 노아 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돌려져 있는 거예요. 노아 때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왜 심판 안 하겠다고요?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제사를 받고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물에 빠져 아랫물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물에 안 빠져 죽고 위의 물,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35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며 사고 파는데요, 노아 방주는 일주일 전에 닫혀버립니다. 비 오기 일주일 전에 닫혀버려요.
우리 집 오시는 날도 이와 같아요. 편안하다, 먹고 살만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께서 갑자기 오신단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은혜를 입은 자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받은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 받은 복이 뭐예요? 3장 6절에서 9절 12페이지 갈래 3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도 아브라함 복을 말하는데 양떼 소떼 많아지는 얘기예요. 양떼 소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자의 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믿어준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이어지는 3장 10절 14절인데요.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조문,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의 배경도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 청년 때 그런 고민이 많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 나오고 나는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도 믿지 않는 저런 세상의 사람들은 막 잘되고 세상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일이 안 풀려고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도와주셔서 뭔가 세상에서 좀 잘되게 해주시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맞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해해집니다. 어떻게 대답 좀 해주세요. 시편 73편에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이걸 하나님이 참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대답이 내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는 게 바로 하박국서에 답하신 내용이에요. 율법에서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 그 예수를 유대인이 믿는다. 기적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조차도 목숨까지 바치겠다 해놓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어떻게 주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인간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내가 죽는 자리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구나. 내가 거기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이 이거 복음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면 이건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는 14절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내용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5장 그 오른쪽에 있죠. 15장에 보면 언약 체결을 하는데요. 고대의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요, 요즘처럼 등기부 등본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쪼갭니다. 뭐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이렇게 짐승 한 마리를 쪼개 놓죠. 그러면 짐승을 쪼개니까 여기가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두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등본이 없으니까 이때 두 사람 지나가면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다. 이 고대근동에 이 언약 체결이 다 있어요.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만약 너가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죽어야 돼. 무슨 체결이에요?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생명을 건 언약 체결이에요.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언약 체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든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이리로 지나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나 베리트라는 말은 쪼개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홀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는 언약이 체결되었다.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것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 내가 내 생명으로 너와의 언약을 지켜야 말겠어. 이게 무슨 언약이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복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 뭐 했는데요?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은 놈인데요. 믿음이 있었으면 그래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앞에 가서도 내 동생입니다. 예, 가져가세요. 그래가 양떼 소떼 돈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놓고 두 번째 또 엘리멜렉 그 가나안 데 가서 또 그랬잖아요. 또 내 동생입니다 그러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 지켜주셔서 우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요. 15장에서 언약 체결을 통하여 나의 희생으로 너와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자녀를 줄 것이다. 근데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하나님 자녀 주는데 안 주니까 자기 사라와의 관계 말고 누구하고 아이를 낳았습니까? 하갈, 여종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혹시 여러분 또 IS 대원 가고 싶어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뭐예요? IS 대원들로 나오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놓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안 나타나세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노아에서 힌트를 얻으십시오. 노아는 완전한 자였더라. 뭐를 입음으로? 은혜를 입으면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으면 은혜의 보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봐요? 완전한 자로 봐요. 완전한 자로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을 때 뭐가 완전해요? 너 왜 내 약속 못 믿니? 여러분 가톨릭에서 종교개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인 협력설에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가톨릭은요 보석 원리가 있어요. 보석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50% 나 50%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 이 개혁책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100% 내 100%래요. 나누셈 하면 뭐예요? 50대 50 아니에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일방적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은혜 언약을 받았는데 이스마엘을 놓았어요. 분명히 언약 체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았어요. 13년 뒤에 아름다 너는 나의 배 완전하라. 뭘 완전해요? 너 왜 내 약속 못 믿니? 너 할례해. 너 할례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식적인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니까요. 너 할례 받아. 너 혈과 육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요거 가지고 사역리서 전도하죠. 13절 빼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13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께로 난 자라. 여러분 젊으실 때는요, 여러분들 대학 청년부 때는요, 깃발 하나 들어주면요,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그 트럭에 깃발 신호 있잖아요. 그 트럭에 수신호하기 위해서 빨간 깃발이 있잖아요. 그 빨간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수신호하는데 그 깃발이 트럭에 가다 떨어진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착하잖아요. 그 깃발을 주워가지고 트럭에 올려주려고 달린 거예요. 깃발을 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빨간 깃발. 이 영화 혹 보신 분? 네, 보셨네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또 어떻게 해요? 저놈들 빨간 깃발 들고 다니니까 이거 빨갱이들하고 잡아서 또 간 거예요. 이걸 뭘 풍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깃발만 들려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갈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이해하고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조용해요. 조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은 그런 세상의 고지론의 깃발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무도 환영하며 따라갈 깃발은 아니에요. 다 돌아가는 거 맞아요. 다 돌아가는 거. 누구만 따라갈까요? 영원전에 장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만 따라가요.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인교사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세대들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교를 책임질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는 이스마엘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이스마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걸 끊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는 인본주의 나라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에 의한 사람의 나라는 이 그런 정부는 이 지구가 있을 동안 영원하리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15절 보시면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나라예요. Of the Jesus, by the Jesus, for the Jesus. 근데 세상은 뭐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에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나라. 이게 인본주의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된 현실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혈과 육의 능력으로 사람의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 너 아니야? 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가 뭐냐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할례는 너 죽는 거야. 할례는 것은 생식이 끝을 자른 거지만 너 생식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거기서 나온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없는 데서 생긴 자예요.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내학의 원인이 없어요. 선악과 모든 인간들은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과율에. 너 어떻게 그렇게 복 받았니? 나 우리 엄마가 3년 동안 기도했어. 그것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아멘 하신 분들 계세요? 어머니는 마땅히 기도해줘,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내 자녀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3년 동안 기도했을 때 얘가 십자가 알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딸도 저기 뒤에 와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 딸들이 아빠 제발 딸들 얘기하지 말고 하는데 뭐 할 얘기가 그것뿐인데 어쩝니까? 저희 딸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때 좌우명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 그런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버지가 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 하면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 그 말 한다면 나는 그 아이가 이뻐요.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이건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뻐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여러분 중인교회 아닌 분들이 뭐 제가 볼 때 한 40명 정도 오신 분 계세요. 이 이야기 들으러 온 거예요. 이 이야기, 딴 얘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완성인지,
그 십자가 얘기가 우리의 생명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시골 사람한테도 와서 얘기해달라 해서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왜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지. 모세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 해놓고 왜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을 주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실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한 거예요. 율법이 430년 뒤에 온 이유는 상언약이거든요. 물론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받아서 나왔지만 신의 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자, 너희들 내 말 잘 들을래?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 그러면 소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언약서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은 피 흘림 언약이에요. 모든 언약은 무슨 언약? 생명을 거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뭐예요? 내가 내 언약 어기면 내가 죽을게 이러잖아요. 이게 상호 언약이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증서를 받으러 갔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 증서를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해서 그 언약 증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은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말씀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우상숭배들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보여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가 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죄가 죄됨을 드러내는 거. 로마서 16페이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은 대표로 율법 선지자 그래요. 다른 게 해서 이제 시편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게 율법 선지자 하면 구약 전체를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22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왜 왔어요? 모든 사람 어디에 가둬버려요? 죄 아래 가둡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모든 사람 어디에 가둬버리고요? 죄 아래 가뒀어요. 너 죄 아래 갇혔어. 그래서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죄를 지었어요. 율법 받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율법 받기 이전도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사람이 왜 죽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 죄의 삭선?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 죄의 삭선 사망이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모세 언약이에요. 말이 막 빨라지죠? 시간은 다 돼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받아요. 다윗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받아요. 이어지는 말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고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보고 성전 지어달라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간에 누가 무엇이 들어와요? 모세 언약이 들어오는 거죠. 왜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받은 복을 못 받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모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라. 그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가지를 2가지로 줄이죠.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율법이 10가지로 줄어듭니다. 10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저만 손 들고 있네요. 저도 내렸습니다. 누가 목숨 바쳐 이웃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누가 목숨 바쳐 이웃 사랑하는 사람 봤나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가 세월에 있었다면요, 아직도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잠 잘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네팔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우리 맛있는 거 잘 드시죠? 제가 어제 저녁에 오니까 저 경기도 어떤 아는 분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육산 뷔페 갔거든요. 와, 비싸대요. 거기 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건 네팔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내셨나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제가 아멘을 일부러 유도 좀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했어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서로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이에요.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습니까? 예, 그래요.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아요. 예, 그래요. 두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이 임한 자들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영이 임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서로 자기들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아들의 이름의 영광.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싶죠. 나를 중심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다 알고요.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18쪽 보십시오. 18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말씀한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왜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말했을까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도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남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아내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어요.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이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을 수 있어요? 저녁 6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빨리 시계 보잖아요. 지금 빨리 안 맞춰주나? 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어디예요? 딴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지만 마음이 자꾸만 애굽으로 간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애굽으로 가요. 그게 옛 언약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네.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이 육신 되시고 그 살과 피가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애굽에 가 있어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내다보게 됐는가? 18쪽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제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원전 하나님의 창조적 언약이요,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요.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이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점선이고요. 자,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요? 역사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이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의 분구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그랬어요? 영원전에서 오신 묵시적인 인물이잖아요. 영원전에서 여기 오셨어요. 영원전에 오신 분이 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성경 크게 뭐가 있고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느냐고 하니까 방금 베드로서 1장 9절 읽어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구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 보여. 이제 점선할게요. 누구에게 가서요? 아담. 이게 아담은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영원한 그분이세요. 아담이 오니까 이 아담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에 누구에서 있어요? 노아. 그죠? 노아 언약 있잖아요. 노아에게 누가 임하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놀랍죠? 아니, 노아가 역사 속에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 누가 먼저 왔어요? 역사 속에 노아가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들어갔다니까요. 노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나왔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아브라함의 역사.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뭐만 없애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없애버리면
시간 없애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오죠. 모세 언약.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이 모세가 누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나오죠. 이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지만 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의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고백했는데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뻥 졌어요. 헐.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거든요. 묵시의 인물이 묵시의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이. 그러니까 못 알아듣니까 야 네가 나이가 뭐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 논문을 볼 때 이 얘기하면 박사 논문 못 받습니다. 계획주의 안에서 박사 논문 받으면 이 얘기하면 박사 논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아담보다 먼저 계심을 만드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2015년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돼요? 임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뭐가 돼요?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완성인데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해요? 양팔로 끌어안는 거예요. 쭉 당기는 거죠. 시간만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쭉 당겨 서서 다 이뤘다. 언제?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성령 오시는 건 종말이에요. 앞으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종말이라니까요. 언약으로 다 완성했으니까 이 역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을 다 끄집어 당기기 위한 십자로 끄집어 당기는 역사의 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다 끌어오신 것이 묵시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피를 적용시켜서 다 예수님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청년교회 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재림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찾아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래서 오늘날은 시대가 빠르죠. 유튜브 인터넷에서 막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옛날에는 100년 걸릴 것이 지금 1년 만에 갑니다. 복음이. 옛날에 100년 걸릴 것이 지금 1년 만에 간다니까요. 지금 1년 만에 가는 게 앞으로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돼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끌어 들으시는가 제일 끝에 보십시오. 25페이지. 십자가 얘기는 쭉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제일 밑에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십시오. 위에서 한 5번째 줄.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 10분쯤 딜레이 될 것 시간 계산했더라고요. 10분 더 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뭐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 애굽.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장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습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가 있어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공로 안에 있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소돔이며 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돔과 고모라 할 때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당이 소돔과 애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소돔과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덮쳐져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따라간 자가 없음이 십자가 앞에서 여실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끌어가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구장창 계속하여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도 그 복음에 목말라하며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다른 것 여러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끄린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꼭대기 지붕 꼭대기 십자가만 세워놓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십자가여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택한 백성만 남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나타난 복음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끝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주님께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들리시면 어디에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이끌겠나라고요? 십자가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끌려 가는 그 모습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